시간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8월 6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을 준비하는 토요일 저희도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구주심을 다시 한번 우리의 입술과 삶으로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누리는 하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저 장미꽃 위에 있을 44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느니 소리 들리니 주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하나. 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우리 함께 더욱더 깊은 기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보아
받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서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서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서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 닮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또 기도를 통하여 예배를 저희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예배영을 부어주시사 주님 형상이 인쳐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초동부 여름성경학교의 마지막 날입니다. 주님, 더위가 또 예고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안전을 지켜주시고 우리 어린이들 한 명 한 명 정말 주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는 마지막 날 되게 해달라고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몸이 아픈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질병과 사고와 노화 그리고 정신적으로 피로감과 공고감에 쌓여있는 우리의 정말 성도님들 고쳐주시옵소서. 코로나와 감기로 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가족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달라고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베델교회가 오레곤 지역의 다음 세대를 살리고 다문화 다민족 선교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이곳에서 선교하든지 나가서 선교하든지 전방위적으로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 주님, 가뭄과 홍수와 산불과 여러 가지 이상기후로 고통받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사랑과 진리로 하나된 교회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해 달라고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주여 함께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도 이곳에 모이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새벽에 나와 주님의 형상 인쳐지길 소망합니다.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이 여름에 예수님 안에 거하며 더욱더 넓게 깊이 이웃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이 세상 가운데 정쟁과 어둠과 가뭄과 홍수와 산불의 어두운 그림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아버지 빛의 갑옷을 입게 해주시고 더욱더 아버지 우리가 나가 선교하든지 이곳 선교하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럴수록 더욱더 우리가 사랑과 진리 안에 하나된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깨어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깨어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성도들을 치유해 주시고 아파서 아버지 하나님 공고한 자리 정말 정신적으로 피곤하고 공고한 모든 아버지 육체들을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입혀주시고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완전하시오니 우리들의 연약함을 아버지 치유해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회복을 넘어서 부흥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놀라운 비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전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두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여름에 예수님 안에, 기도와 말씀 안에 거하며 참된 안식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더욱더 예수님과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고 더욱 넓게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은 초동부 여름성경학교의 마지막 날입니다. 6월부터 중고등부 수련회와 7월에 SAP 여름학교와 유치부와 초동부 여름성경학교를 통하여서 참으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우리 베델교회가 이 오레곤 지역의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회가 되게 없어서 다음 세대를 넘어서 다민족 선교를 위하여 구원의 방주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하여 저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더욱더 복음의 불꽃으로 불태워 주시고 저희들 아버지 더욱더 사랑으로 하나 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옵소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님, 정말 그 땅 가운데 전쟁으로 인한 피로감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그 어려운 홀도의 땅에 평화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고통받는 모든 이웃들, 아버지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과 이상기후로 인하여서 힘들어하는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두 마지막 때인 줄을 알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성결하며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몸이 아픈 성도님들 계십니다. 한 분 한 분 찾아가서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오른손을 붙잡아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몸이 약함보다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의 갑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저희들이 야곱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가치관이 같아짐으로 감성 코드가 같아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눕니다.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웃고 하나님과 함께 울 수 있는 감성적으로도 주님과 통하고 일치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통하여 더욱더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9장 31절부터 30장 2절까지 그리고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29장 30절부터 30장 2절까지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서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는 이가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22절 24절
함께 또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예섰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라 하고 함께 있습니다.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어, 뉴욕에 리오나 햄슬리라고 하는 부동산 그리고 또 굉장히 돈이 많은 할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할머니는 정말 어, 너무나 오랫동안 15년 이상 키운 개가 있었는데 이제 이 개가 사람의 나이로는 90이 넘은 줄을 알고 상속을 이제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변호사를 앞에 들여다 놓고 계약을 하고 사인을 했는데요. 2011년 가을 이 타라불이라고 하는 이 애완견에게 무려 유산을 1,200만 불이나 상속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액수죠. 그래서 이 개는 그 다음부터는요 절대로 개 밥그릇에 사료를 부어가지고 밥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꼭 직원 하나가 이 개를 안고 떠먹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이 개가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풀타임 직원이 따라붙어서 운동 트레이닝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경호원은 이 개가 혹시라도 이렇게 누구의 발에 채이거나 혹은 넘어질까봐 풀타임 경호를 또 맡은 또 별도의 직원이 따로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저희 교회 이렇게 한 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개가 늙고 아프면 확 잡아먹어야지.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어이없어 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마다 굉장히 다르겠죠. 정말 이 개에게 정이 되면 가족 그 이상이죠. 스테우 목사님도 굉장히 아끼는 모카라고 하는 개가 있는데 매일매일 밤에 늦게 퇴근하시더라도 산책시켜주고 얼마나 이 애완견 사랑이 극진하신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 보게 되면 애완용 동물에게 이렇게 하고 있으면 낭비가 어떤 이런 낭비가 있냐고 속이 부글부글 끓으니까 그런 얘기 그만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가족같이 느껴지는 분들에게는 가족도 이런 가족이 없습니다. 정말 이런 개가 아프고 힘들면 뭘 아끼겠느냐고 뭐 그 어떤 수술도 시켜주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사람들마다 이렇게 가치관의 차이가 있습니다. 개 한 마리를 보더라도 이 개에 대하여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사는 것처럼 저희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요 이 가치의 갭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가치관의 차이는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워지느냐에 따라서 좁혀질 수도 있고 그리고 더 벌어질 수도 있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치관의 간격이 지금 틈조차 없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멀어져서 가치관의 차이도 벌어진 지 정말 오래되었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치관이 정말 같다면요. 하나님이 슬퍼하는 일에 함께 슬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파하는 일에 함께 아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함께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목표 바로 무엇일까요? 구원받은 다음에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입니다. 바로 이 성화의 중요한 부분은 나의 최고의 프라이어리티, 바로 이 우선순위를 어디 두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같이 있어 하는 일에 나도 나의 시간과 재정과 열정을 드리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같이 없게 여기는 일은 나도 정말 돌아보지도 않을 수 있는 그와 같은 하나님과 가치관의 하나됨을 이루고 또 그러기 때문에 감정과 정서와 느낌과 기분도 하나님과 더욱더 비슷해지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 성화의 중요한 특징이며 또 우리가 도달해야 될 신앙의 목표일 수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서 특별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야곱은요. 그의 믿음이 성숙해 갈수록 특별히 하나님과 가치관이 비슷해집니다. 그가 이렇게 하나님과 가치관이 비슷해진 것은 공짜로 된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 그리고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시련을 통하여 하나님과 가치관이
비슷해집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가치관이 닮은 꼴이 되면서 특별히 그의 감성 코드도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에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이 슬퍼하는 일에 함께 우울해하고 과거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엇박자치고 있었죠.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면 웃고 있었고 하나님이 웃고 계시면 그게 전혀 야곱에게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성숙하니까 하나님과 가치관이 비슷해지고 하나님과 함께 웃고 우는 인생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야곱의 이와 같은 변화 과정을요, 그의 두 아내 레아와 라헬 간의 관계가 그의 인생 전체를 통하여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통하여 우리가 더 잘 관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야곱은 특별히 정부인이 둘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유, 무슨 남자에게 아내가 둘이야. 또 보니까 또 첩까지 있네. 인상이 약간 찌푸려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야곱의 시대, 지금으로부터 약 3,700년 전, 바로 그 고대 족장 사회에서는 일부 다처제가 아주 일반화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원칙은 역시 한 남자가 한 아내를 만나서 함께 사는 것이죠. 이것을 최초의 인류인 바로 이 아담에게 두 명의 아내를 준 게 아니라 한 명의 아내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한 것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한 남자에게 아내가 둘, 여러 명이면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야곱의 가정을 보십시오. 아내가 둘이기 때문에 둘 사이에 굉장히 큰 경쟁과 질투와 시샘이 일어납니다. 그 결과 얼마나 이 가정 가운데 아픈 상처가 생기고 이것이 아내들과 야곱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들까지도 이와 같은 피해를 입게 됩니까? 특별히 우리가 이 레아와 라헬을 한번 보게 되면요, 언니 레아는 야곱에게 사랑을 별로 받지 못했습니다. 결혼 첫날부터 레아가 아닌 라헬이 정말 자기는 결혼하고 싶은 여자였는데 레아가 들어왔기 때문에 얼마나 정말 이 레아에게 모독감과 멸시감을 줍니까? 정말 이때 입은 레아의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과연 야곱의 이와 같은 행동이 옳았을까요? 예, 그 누구도 야곱의 이와 같은 행동이 미성숙하고 철부지라고 생각하지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면 과연 레아는 라헬만큼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없었는가? 저희도 한번 객관적으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성경은 두 여인을 외모적으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외모로 봤을 때는요, 바로 레아 승입니다.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 우리가 레아가 정말 미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언니, 예, 바로 이 동생 라헬이 굉장히 미인이었죠. 예, 동생 라헬이 정말 미인이었는데, 근데 언니 레아도요, 정말 이렇게 동생만큼 미인 아니었지만 참 고운 여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야곱의 어머니가 누구죠? 리브가입니다. 근데 이 리브가는요, 세계의 미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리브가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지역 사회의 왕이요, 이 리브가를 노립니다. 이것을 알았던 이삭은요, 자기도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였죠. 이럴 만큼 야곱의 어머니인 리브가가 세기의 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레아와 라헬이 누구의 딸이죠? 바로 라반입니다. 라반이 야곱의 외삼촌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리브가와 라반은 굉장히 미모가 또한 외형이 출중한 사람이었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미인 유전인자가 돌고 있는 집안에서 바로 이 리브가의 정말 그 아름다운 진이 이렇게 라헬보다는 레아보다는 라헬에 정말 그 정말 유전자에게 강한 영향을 미쳐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언니 레아가
못생겼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요. 상대적으로 자기의 누이에 비하여 덜 미인이었다. 이와 같은 말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29장 17절 오늘 읽은 말씀에 좀 위로 올라가게 되면요.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아가 못생겼다는 말이 나온 게 아니라 시력이 약하다는 말이 나옵니다. 고대 근동에서 시력이 약하다고 하는 말은요, 눈이 잘 안 보인다는 뜻이 아니라 이것은 눈매가 곱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즉, 이 시력이 약하다고 하는 것은 눈매가 이렇게 잡아당겨 주는 게 약간 부족하기 때문에 이게 축 늘어진다는 뜻이 아니라 이것은 그 눈매가 굉장히 부드럽다라고 하는 미인을 의미할 때 이것을 사용하는 말입니다. 즉 우리가 봤을 때 이 눈매가 부드럽다는 말은요, 이것도 이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NLT와 같은 번역을 보게 되면 특별히 시력이 약하다고 하는 바로 이 레아의 외모를 의미할 때 어, pretty, beautiful 그리고 lovely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바로 이 눈매가 부드럽다고 하는 번역을 그렇게 사용하고 있죠. 보게 되면 이 동생과 다르게 그 언니 레아는 눈매가 매우 부드러워서 인자하게 생겼고 아주 예쁘고 사랑스러운 여인이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생 라헬은 어떻습니까? 눈매가 부드러운 게 아니라 아주 진한 쌍꺼풀 같은 게 있었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정말 부리부리하고 어트랙티브하고 누가 봐도 이렇게 미인이구나 멀리서도 딱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미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즉 레아 같으면요 별빛같이 은은한 미인이라서 뭔가 이렇게 주목해야지 눈에 띄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생 라헬은 달빛같이 훤한 그런 출중한 미인이었기 때문에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눈에 띄는 그와 같은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처음부터 이 라헬의 외관적인 미모의 마음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런 나머지 이 레아의 곱고 숨은 매력을 알아보지 못했죠. 하지만 숨은 매력이 얼마나 무섭고 강합니까? 그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오히려 이 숨은 매력을 가진 레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그는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 한번 우리가 둘을 비교해 보면요. 과연 성품과 신앙은 누가 더 좋은가입니다. 이 라헬과 레아 중에서 외모는 바로 이 라헬이 더 뛰어났다면 신앙과 성품은 누가 더 좋은가? 누가 더 좋은 것 같으세요? 예, 이 면에 있어서는 단연코 바로 레아 승일 겁니다. 레아를 보게 되면요, 이 레아는 남편이 그렇게 자기 동생을 편애했는데 남편을 크게 증오하는 면이 이렇게 라헬만큼 드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생 라헬도 그가 굉장히 배려하고 아껴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러면서 이 조강지처 내조형의 레아는 속이 다 썩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참으면서 힘들고 어려웠는가.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자기가 아이들을 낳았을 때 붙여준 그 한 명 한 명의 아들들의 이름을 통하여 드러납니다. 29장 32절과 33절을 보게 되면요.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자, 루벤 이름 뜻이 뭐죠?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고. 정말 이름이 뜻이 뭡니까 이게요? 루벤이라고 하는 제일 큰 아이를 낳았을 때의 뜻은 하나님이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이와 같은 뜻입니다. 다시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을 주셨다. 그 이름을 시몬이라고 했습니다. 사랑받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한이 그 안에 정말 맺혀 있고 깃들어져 있는 이름들이죠. 하나하나 정말 이 아들들에게 붙여준 이름은요 얼마나 이 레아의 삶이 힘들고 고달프고 한스러웠는지를 우리에게 그대로 여실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아가 얼마나 불쌍했는지는요 참 특별히 레아의 아들들이 어머니에게
더욱더 자녀를 많이 낳으라고 갖다 준 합한채를 놓고 동생 라헬과 싸우는 부분을 통하여 우리가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장을 보게 되면 창세기 30장 15절에 레아가 라헬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어머니와 언니와 동침하리이다 아니라. 합한채는 그 모양새가 인상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인삼은 사람을 닮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모이면서 허리 부분이 있고 그리고 다리와 같이 두 뿌리로 갈라집니다. 인삼같이 합한채가 생겼는데요. 임신 특효약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굉장히 그 당시에 값이 비쌌습니다. 그런데 어, 이 바로 어, 레아의 아들 루벤이요 들에 나가 일을 하다가 이 합한채를 발견한 겁니다. 그러면서 야 이거 정말 임신 특효약인데 우리 어머니 먹고 더욱더 내 동생들을 많이 낳게 해가지고 아버지의 사랑을 인정을 좀 받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갖다 준 것이죠. 그랬더니 그동안 계속 남편에게 사랑받았지만 임신을 하지 못하고 있던 라헬이 탐이 난 것입니다. 예, 그리고 언니에게서 이 합한채를 뺏으려고 이렇게 한 것이죠. 그러면서 일어난 논쟁이 지금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 동생 라헬이 언니 레아에게 호통을 칩니까? 어떻게 또 호통을 치고 있죠? 예, 우리의 남편인데 내 남편이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오늘 밤 내 남편을 너에게 합한 채를 주면 빌려주겠다. 예,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완전히 이 상황 속에서 라헬은 갑이고 레아는 을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남편의 정말 하루 잠자리를 빌려준다는 걸 보면서 그동안 언니였던 레아는 얼마나 오랫동안 남편하고 잠자리를 하지 못했는가 이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어, 라헬은 정말 얼굴은 기가 막히게 예뻤지만 성품은 영 아니올시다가 아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했지만 아이를 낳지 못하자 얼마나 언니를 질투하고 남편을 힘들게 했는지 모릅니다. 매일같이 자기의 남편 야곱에게 아이를 낳게 하라고 나에게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면 나는 정말 예,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없으면 정말 나는 죽어버릴 것이라고 이렇게 떼를 쓰고 호통을 칩니다. 그리고 자기의 오빠였던 라반의 집에서 야곱의 가족들이 도망쳐 나올 때 어떻게 합니까? 이때 라헬은 꼭 챙기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다산의 신이라고 여겨졌던 드라빔을 가지고 나옵니다. 정말 인간의 힘으로 안 되면 정말 어떻게든 정말 모든 깨와 그와 같은 힘을 동원하려고 했던 여인이 바로 라헬일 수 있죠. 하지만 어, 바로 이 언니였던 레아는 달랐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으면서 견디어내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갔던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생은 하나님만 온전히 믿었던 것이 아니라 이상 방법을 믿고 있었죠. 그래서 자기의 남편 야곱을 의지하고 합한채를 의지하고 드라빔을 의지했던 바로 이상의 방법을 의지했던 여인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라헬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 레아와 라헬을 똑같이 긍휼히 여기셔도 누구에게 더 마음이 가셨겠습니까? 마음이 짠한 것은 바로 그 언니였던 레아였을 수 있습니다. 미모는 동생보다 못했습니다. 하지만 불리한 환경 속에서도 참고 견디고 기도하고 감사했던 여자가 바로 레아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 이 본문뿐만 아니라 그리고 성경 전체를 통하여 라헬을 정말 뭔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라도 하듯이 이 레아를 높이 들어 사용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이 구속사의 전 과정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요 비천한 여인 중에서도 정말 딱하기 한이 없는 바로 이 레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십니까? 그에게 많은 자녀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레아는요, 이스라엘의 12명의 족장이 된 바로 이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6명이나 되는 아들을 그의 몸으로 직접 낳았습니다. 바로 이 레아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2명을 자기의 시녀였던 실바를 통해서 바로 이 레아가 얻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아주 또 미모가 출중했던 여인인 디나를 바로 이 레아가 직접 낳게 되면서 딸도 낳는 여인이 됩니다. 반면 라헬은 어떻습니까? 라헬은 남편에게 그렇게 사랑을 받으려고 하고 언니 레아를 구박했는데 그의 몸을 통해서 아들이 2명이 나옵니다. 요셉을 낳고 그리고 또 한 명의 아들을 낳으려다가 결국 아이를 낳다가 사망을 하게 됩니다. 너무나 안타깝죠. 그리고 그의 그의 몸종을 통해서 시종을 통해서 아이를 둘 낳게 되는데 바로 이 비라라고 하는 자기의 시종을 통해서 자녀 둘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 수로 말하게 되면요, 12명의 이 야곱의 아들 중에서 8대 4로 바로 레아가 라헬을 완성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야곱의 인생에서 정부인으로 결국 인정된 여인은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집을 떠났던 야곱, 결국 20년 만에 집으로 돌아오죠. 돌아왔더니 어머니 리브가는 이미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이삭에게 있었죠. 그런데 이삭을 만나러 오다가 자기의 정말 사랑했던 아내 바로 라헬이 죽어버립니다. 아이를 낳다가 죽게 되죠. 그래서 자기의 아버지인 바로 이삭에게 자기의 아내라고 처음으로 소개한 여인은 라헬이 아니라 바로 레아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레아만이 시아버지로부터 야곱의 유일한 정부인으로 인정받게 되었고, 그리고 이삭의 유산과 기업을 상속받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디 그뿐인 줄 아세요? 이 레아는요, 정말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결코 라헬이 받지 못한 축복이죠. 바로 그것은 인류를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조상이 된 여인은요,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의 자손을 통하여 오셨습니까? 바로 유다의 자손을 통해서 오셨죠. 유다는 누구의 아들입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의 아들입니다. 지금도 레아의 아들 유다 이름을 따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다인, 바로 유대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구속사 전체를 통해서도 얼마나 이 레아의 비중이 큰지를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인생의 초반부는 비운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 사용한 바로 이 여인, 바로 그 여인은 끝까지 주님만을 의지하고 참아낸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녀를요, 상상할 수 없이 그녀를 정말 높이 올려주셨죠. 결국 승자로서 하나님께서는 라헬이 아닌 레아의 손을 번쩍 들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사회 은어 중에서 예쁘면 다냐, 예쁘면 다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뭔가 우리들에게 잘못된 이미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내 눈에 보기에 예쁘기만 하면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용서가 되고 그리고 얼렁뚱땅 넘어가고 덮어지는 사회. 과연 이런 사회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까요? 이럴 때 우리는요, 이런 외모 그리고 내 자신의 조건 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치관과 조건은 따로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내 눈의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정확하게 분별하고 하나님의 가치와 기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과 라헬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가치와 기준에 맞추는 일에 있어서 너무나 소홀했고 게을렀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야곱과 라헬은요,
예쁘면 다냐라고 했을 때 예쁘면 다다라고 말했던 그런 인생의 초반부를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라헬이 마음에 들면 정말 이 라헬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려고 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었는데도 그 잘못된 부분을 말씀을 가지고 그가 바르게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반대로 레아에게는 심술을 부립니까? 정말 이 레아에게 그가 심술을 부리면서 레아가 당한 상처는요, 정말 사람이 견딜 수 있는 상처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결혼을 하고 나서 일어났을 때 자기가 기대했던 라헬이었고 레아가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는 정말 삼촌을 찾아가고 그 집안 전체를 얼마나 떠들썩하게 소리를 지르고 다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왜 이런 레아를 속이고 나와 먼저 결혼을 시켰느냐고 이렇게 말을 하죠. 이와 같은 소리와 말이 그때 다 이 레아에게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때 정말 이 레아는 얼마나 큰 멸시와 수치심을 정말 마음속 깊이 느꼈을까요?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할 때 정말 이 야곱이 얼마나 정말 자기의 혈기대로 행동을 한 자기의 기준대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그리고 자기의 뜻대로 말하고 행동한 그런 철부지였는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레아는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참고 견디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요 정말 결국 승자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야곱은요, 그래 인생을 다 살아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이 라헬보다 레아를 참 귀히 여기는 것을 정말 내가 알겠구나 이것을 깨달아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깨달았던 증거는요, 야곱이 임종하는 순간입니다. 야곱이 임종하는 순간을 가만히 보게 되면요, 이제 야곱이 하나님과 가치관이 비슷해졌구나. 그래서 그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그 말을 하게 되고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비로소 되었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임종의 어떤 장면입니까? 야곱은 임종하면서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됐습니다. 그것은 그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내려야 될 중요한 결정이었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이 야곱은 자기의 아내 라헬과 레아보다 더욱더 오래 살게 되었는데 자기가 임종하는 순간이 되니까 이 두 여인의 묫자리 중에서 내가 어디에 나의 묫자리를 만들어야 되는가 이것을 결정하는 순간에 이제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라헬의 무덤은요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기 때문에 바로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쪽의 북쪽 지역인 베들레헴에 있었습니다. 라헬의 무덤이요. 근데 레아의 무덤은 어디 있었죠? 그것은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야곱은요, 자기 인생의 아주 중요한 결정,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결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순간, 자기의 과거와 같이 감정에 이끌리지 않습니다. 무엇에 이끌리죠?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립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위대한 결정을 이때는 내리게 됩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되죠? 바로 라헬이 아니라 레아, 헤브론에 자기를 묻어달라고 바로 이 야곱은 창세기의 거의 끝부분에서 이와 같은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결정은요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두 아내에서 태어난 배다른 자녀들의 눈치를 봐야 됐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이 라헬이 남겨놓은 두 아들 중에서 큰 아들은 누구죠? 그것은 지금 가장 강력한 실세인 바로 이집트의 총리가 이미 되어버린 요셉이었습니다. 이 요셉의 눈치를 보지 않으면 정말 이 가족들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수 있었거든요. 왜 그렇죠? 전 세계 흉년이 들어서 이 지금 가장 강대국, 지금의 미국보다 훨씬 더 큰 힘이 있었던 이집트의 총리 대신 바로 이 요셉의 초청 이민을 통해서 지금 다 이 70명의 식구들이 지금 다
이집트로 들어온 것이었거든요. 조금이라도 이 라헬의 아들이었던 요셉의 마음을 섭섭하게 만들면 추방될 수 있는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에 야곱이었으면 또 이 순간 꾀를 부리면서 인간적인 계산과 주파나를 굴리면서 시세인 이 요셉의 어머니인 라헬의 옆에 나를 묻어달라, 이렇게 말을 했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하지만 이때 야곱은요, 자기의 뼈를 둘 그 여인을 누구를 선택합니까? 그것은 감정적으로 좋아했던 여인인 라헬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실세 요셉의 어머니였던 라헬의 곁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곁,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있는 바로 그 여인 레아의 옆에 자기를 묻어달라고 그가 말하게 됩니다. 이것은 자기가 그 당시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정했지만 구속의 역사에 있어서도 한 획을 긋는 정말 위대한 사건이었습니다. 바로 그의 이와 같은 결정은 요셉이 아닌 바로 유다, 레아의 아들이었던 바로 이 유다를 선택함으로써 혈통적으로 예수님이 유다의 혈통에서 나올 수 있는 바로 그곳에 자기의 뼈를 묻어달라고 하는 그와 같은 예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장면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로 그 여인을, 이제 자기의 말년에는 그 여인의 가치를 알아보고 그 소중함과 귀함을 깨달았던 바로 이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자기의 기분대로 행동하는 감성 코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이 감성 코드를 체득해 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꼭 생각해야 될 것, 이것은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막 전도하고 선교하고 기도를 장시간하고 금식하고 이와 같은 모습일 수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같아지는 것입니다. 찬송가 가사와 같이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이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가치관이 하나님과 같아져야 됩니다. 나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흐르고 있어야지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컴퓨터도 백신 바이러스가 있어야지 이것을 물리치고 바이러스를 이렇게 예방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도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말씀이 흐르고 있어야지 그 말씀의 거울에 우리가 비추어 보고 우리가 죄가 들어오면 죄를 추방하고 빼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추앙하고 그 말씀을 높이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 가치관이 하나님과 비슷해지고 그리고 성화와 영화로 나가면서 일치하게 되기 위해 나가는 것,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웃고 하나님과 함께 울 수 있는 감성 코드가 하나님과 계속 닮은 꼴이 되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정말 지향해야 될 신앙의 목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라헬과 레아를 함께 비교해 보았습니다. 정말 이 육신의 정욕대로 자기의 빠른 편법대로 살아가는 야곱과 라헬의 모습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묵묵하게 참고 견디며 주님 앞에 나아가 울었던 여인 이 라헬, 이 라헬이 결국 하나님을 미소 짓게 했습니다. 이 레아가 결국 하나님을 웃음 짓게 했습니다. 우리 함께 이 레아,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나도 살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고백으로 함께 하나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내가 주님의 기쁨 되길 소망합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과 같은 가치관, 감정의 코드를 갖게 하옵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세 분대가 되길 소망합니다. 겸손히 내 마음을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주님.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저희들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날마다 하루하루의 삶이 산 제물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정말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더욱더 하나님과 같은 가치관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과 함께 슬퍼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내가 정말 나의 시간과 나의 마음을 드리고 주님이 정말 기뻐하는 장소에는 가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장소에는 가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와 같은 정말 사이트에는 우리가 들어가고 하지만 그렇지 않는 곳에는 내가 또한 철저하게 배역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 생각으로 나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라헬과 같이 내가 정말 나의 세상적인 방법과 나에게 유리한 것들을 붙잡지 않기로 원합니다. 오히려 아버지 레아와 같이 묵묵히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결국 사랑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용서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섬김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 같은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 시간 주여 함께 간절히 기도하고 사랑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 이곳에 모이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버지 정말 우리가 이 라헬과 레아의 인생을 함께 살펴보며 저희들 주님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인생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그 속사 가운데 쓰임받는 삶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눈에 보이는 정말 권세와 그 아버지 든든한 배경과 외모와 재산이 아버지 세상에 다가 아닌 것을 저희들 보게 됩니다. 주님 꽃과 같이 시들 것입니다. 풀과 같이 마를 것입니다. 언젠간 없어질 것에 미뤄두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영원한 것에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두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러기 위하여 저희들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바라보며 아버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내가 함께하며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 내가 정말 나의 마음을 두지 않을 수 있기로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곳에 가고 하나님이 슬퍼하는 곳에 가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나의 결정이 하나님 기뻐하는 결정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같아서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받은 인정이 가장 최고의 나의 인생의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복복을 누리며 감사할 수 있는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 레아가 힘들고 어려워도 그 수치와 모멸감을 참아내며 주님을 바라봤을 때 결국 승리한 것을 저희들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뜻대로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말씀에 전심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의 갑옷을 입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주님 기뻐하시는 곳을 갔을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늘의 권능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들 실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눈에 보이는 일에 실망하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면 그 인생을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저희들 더욱더 용기를 내어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주님을 바라보는 자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시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인도 교통 충만하게 채워 주심이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과 같은 가치관을 갖기 위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과 함께 웃고 하나님과 함께 우는 그 인생을 축복해 주시며 가장 신실하게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모든 복된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